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본보기가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26, 27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건너뛰어서요 32절부터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 유기체적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어떤 기관이 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도하시고 저 주례사를 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 유기체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도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만들기 이전, 가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한 것이고,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은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듯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온전히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교회는 그러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 그것은 일치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가정 속에 있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다.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헌신한다, 주님의 것을 나눈다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경험되고 성숙되고 그것을 이제 밖으로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본 의도하셨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삶,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전자, 영적 DNA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가정 속에 큰 믿음의 중심, 기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에 대한 자세한 20살 이상의 인구 통계 조사 가운데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에 대한 두 자손의 본문의 이야기만을 읽었습니다.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가정에서 100% 그대로 나타나고 자녀나 부모 또는 그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신앙이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부모들에게서도 악한들이 나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지금으로는 아주 불효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가 나중에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젊어서 만유교라든가 또는 여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우리 신학의 사도 바울 이후에 신학의 그런 틀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그런 학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로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언제 열매 맺을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정들에 너무 쉽게 누구네 가정이 누가 좀 잘 되면 신앙 좋아서 그렇게 잘 되나 보다 또는 혹시 누구네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들의 뭔가 죄가 있다거나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의 본보기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가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본보기로서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은 숫자로, 하나님은 숫자를 좋아하십니다.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이래서 99대 이래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성경을 왜곡되게 보는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면서 숫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좋은 것에 대한 결과여야지 숫자가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인구 통계조사에서 최다로 많은 그 후손들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27절 말씀에 74,600명이었다 하고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많이 번성했을까? 물론 계속 전제로 말씀드리듯이 숫자가 많다고 꼭 성숙하고 제일 복을 많이 받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상당한 본보기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가정들, 족속들이 잘 번성해 가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거기에서 우리가 유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유다는 가정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큰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 큰 아들이지만 나이는 제일 많은데 하는 일이 영 본이 못되고 아버지에게서 제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계모를 범한 이러한 부도덕한 이런 것이 찍혀서 그는 일찍부터 좀 제껴지고 있고 그 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체가 기근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서 경영관리를 잘하게 한 거죠.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막 팍팍 써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나중에 쫄쫄 굶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안 그랬던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총리로 발탁을 해서 그가 경영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7년간의 풍년 동안에서 그가 창고를 짓고 그래서 저금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아주 치세를 하고 잘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흉년 속에서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도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 절로 잘 될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특별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아픈다거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는데 합격을 한다거나 농땡이 치는데 승진은 잘한다거나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예수 믿고 선민의 땅인 그곳에도 다 어려운데 거기는 그냥 마치 비닐하우스 쳐진 것처럼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잘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등심에 그 기름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라든가 내가 원치 않는 것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쌀을 사러 할 수 없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식을 사갖고 가고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이집트에 괜히 내려가서 양식을 사러 가고 총리를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한 번 가서 사왔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또 당장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크게 몇 개월 못 가서 또 굶주리게 돼서 이제 식구들이 아버지 또 가서 쌀 사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총리와 약속한 게 있었죠. 니들 어떤 사람이야? 간첩 아니야? 여러 가지의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불쑥 한 말 중에 어이구 니들 식구들이 어떻게 돼? 할 때 우리가 12인데요. 하나는 없어지고 또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아버지 옆에 있고요. 어쩌고 막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요셉은 다 그냥 취조하는 듯 하면서 가정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베냐민 그를 데려오도록 했죠. 다음에는 꼭 그 막내 동생 있다면 걔 좀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난번에도 요셉이 그렇게 죽어서
내 평생에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이 막내 요놈마저 없으면 내가 이제 무슨 인생의 낙을 가지고 살겠냐.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유다가 계속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왜 굳이 베냐민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는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내 아내 중에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자녀는 유일하게 2명, 요셉,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이 요셉으로서는 이복 형제들이고, 베냐민에 대한 것이 또 너무 궁금한 거죠. 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베냐민 데리고 와서 또 금방 오 반가워 됐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쌀을 충분히 줍고 보내고는, 그러면서 다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트릭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너희들 중에 도둑놈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해줬더니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우리 걸 훔쳐가. 우리 총리가 그렇게 아끼는 은잔이 있는데 은잔을 돌아간 놈이 있다. 그놈 빨리 내놔라. 너무나 뜻밖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가족들은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 우리 믿어주세요. 그럼 한번 조사해봐. 다 쌀자루 풀어. 그래서 다 조사를 했더니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이제는 뭐 변명도 못하고 꼼짝없이 다 잡혀가게 되는 거죠. 요셉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안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뭐야? 우리도 몰라요. 이것들이 또 거짓말하고 해서 이 간첩들 아니야 이놈들. 그래서 옥죄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 찾을 건데요. 성경들을 잘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구절을 저는 띄우지 않습니다. 꼭 성경을 찾아서 그 옆에든지 이렇게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막내 얘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인생이 낙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충격받아 아마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그 대신 차라리 나를 잡아 가두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세요. 요셉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것들이 작당하고 있어? 뭐 동정심을 구하는 거야? 막 한참 몰아세웠겠죠. 근데 이 유다의 그 간절한 진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막 펑펑 울었다. 성경은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요셉이 울면서 형님, 제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예요. 하면서 막 가족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가정에 마치 큰 아들처럼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에요 정말 뭐 하고 이렇게 돕기는 하지만 총대를 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될게요. 제 대신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나의 전적인 희생, 대충의 희생은 다들 하겠다고 하지만 전적인 주님 안에서의 희생,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처자가 있고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청을 요셉에게 하게 됐던 거죠. 요셉이 여기서 막 펑펑 운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정이겠죠. 지금까지 모른 척 아닌 척 하면서 신문을 하고 계속 그들을 이게 쪼였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막 얼마나 울컥울컥하고 아팠겠어요. 막 형제간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웠겠죠. 목석이 아닌 이상 이 감정, 이 정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냉랭하고 이성적이고 기계와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정, 의로 이런 것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지, 성경 지식만 들어있고 냉철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 쓰임 받다가 말지 인간다워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훅 이런 눈물이 나오면서 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형제들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가 돼서 이제 가족이 온전히 서로가 내 탓이에요, 내가 할게요, 내가 우리 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는 있지만은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왔을 때는 가족들이 각각 뿔뿔이 다 경쟁하고 지들 뭐 시샘하면서 지껏 챙기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 엄마가 넷이나 되니까 서로 끼리끼리 해서 서로 간에 막 알력을 막 이렇게 발휘한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 저놈 11번째가 되는 놈이 지가 잘났다고 무슨 해달 별이 뭐 지를 인사를 절을 하고 뭐 볕단이 어떠고 저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쟤만 이뻐해가지고 쟤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막 가득 쌓여가지고 형 위문 온다고 먹을 거 갖고 왔을 때 저는 죽여버려.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 거기에다가 쳐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 팔아버려, 꼴보기 싫은 놈 치워버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언쟁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가족 간에 일체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때가 요셉이 떠났을 때의 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지나고, 사실 13년이 넘었죠. 30살에 총리되고 7년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니까 이제 20여 년이 지난 이런 때, 그때 형들랑 가족들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제거되고 하나가 됐더라 이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됐네. 그 형들에 대한 이런 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약이라고 많이 치유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짠하고, 아버지가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네 백발이 음부로 내려가리로다. 이놈 막내 베냐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야, 이 자식 안 오면 난 죽어. 막 아버지의 울먹이는 그 목소리, 그런 것을 전해 들으면서 요셉은 이제 모든 무장해제를 놓고 펑펑 울면서 형님 요셉이에요, 저라니까요, 바로 팔았던 걔가 나예요 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영적인 측면의 그런 리더에서 마치 장자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라.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맛배기로 살짝 보여준 이 인구 통계 조사에서도 유다 족속이 7만 4,6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또 인구 통계 조사에서 그런데 가장 적은 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32,200명이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 하나로만 딱 봐서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큰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손을 엇갈려 머리에 대면서 큰 축복을 하잖아요. 그가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수를 합쳐야 요셉 지파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아버지의 일대 아들들이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2대 손자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의 숫자가 45,500명, 므낫세가 32,200명. 그래서 합쳐서 72,700명입니다. 유다수가 74,600명, 요셉의 자손수가 72,700명, 거의 비슷한 7만 명대의 후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요셉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늘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서 거의 죽음의 자리에 가 있어서 노예 생활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도덕적으로도 어떤 유혹에도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물리치고 그러나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바로바로 복이 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해서 이제는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고 한 2년 징역살이 하고는 이제 좀 풀릴까 했더니 또 좀 손 좀 봐준다고 했던 뭐 다 잘 말해줄게요 했던 뭐 저기 술 맡은 관원장 걔는 나가서 또 출세하고 나니까 제자리 차지하고 나서는 또 깜깜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이런 인맥이라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 어떨 때는 오히려 배신감을 더 많이 갖게 하고 헛기대 어떤 그런 절벽을 우리에게 더 안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뒤집기를 하십니다. 바로의 꿈에 희한한 것을 보여주시고 막 찾고 하다가 요셉이 해몽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희생양처럼 그래서 결국 가족들을 전부 살려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이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는 왕의 이 지휘봉,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규라고 하죠.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아버지가 엄청 유다를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도 길게 또 아주 기쁘게 기록이 되어 있죠.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막 치렁치렁 엄청 번성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망하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 이 역대기상 하잖아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 왕 예수 그리스도 유다에게서 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고 혈통적인 그런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처럼 계산을 해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2배를 많이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나 넘치는 은혜. 영적으로는 유다를 장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삶에서의 부분은 요셉이 장자와 같다. 요셉이 장자의 몫을 차지한다 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족속의 숫자와 요셉의 족속의 수가 거의 같은 7만 명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총인구 조사를 한 숫자가 약 60만 명, 6만 3,550명인데 12지파로 나누면 평균 한 5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이 요셉과 유다는 거기에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더 많은 상당히 많은 수가 그들의 후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 주님의 섭리에 이끌린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에서 우리의 부모로서의 삶, 영적 DNA가 가정 속에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언약을 엄청난 복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들을 이루시는데 엄청난 복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요셉이 아버님 내려오세요. 여기서 편안히 사세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여기서 누리세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이 가나안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옵니다. 아주 그들이 살기 좋은 땅, 이집트 나일강 하구 델타 지역,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아주 목초지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지냈는데 430년 동안 거기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430년 동안 한 몇 명이 됐습니까? 한 200~300만 명이 됐죠.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한 210만 명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70명에서 몇 배가 됐나요? 3만 배. 430년 동안에 3만 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했다. 주식에서 쏟아 부었는데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몇 프로가 됐어요? 몇 프로가 올랐어요? 300만 %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3만 배의 배가 돼서 주식에 막 100%, 200%, 4200% 찜노졌어. 맨날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300만 %의 증가가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70명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가족 공동체, 부족 이런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나라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한 200~3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있었지만 순수한 하나님 백성의 혈통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는 누릴 게 많습니다. 보이는 게 많습니다. 뭔가 놀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마음대로 즐기고 좋은 거 있으면 펑펑 쓰고 놀고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랑인들이었고 히브리인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은 히브루에서 보통 하면 떠돌이, 불황인 이런 뜻이 히브루인데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쟤들 뭐야? 쟤들 불황인들이야. 불황배들이야. 떠돌이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가 뭐 어떻게 있겠어요? 특별히 고급 이런 거가 발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번듯한 집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던 데입니다. 사람들이 괜히 가서 신전에 가서 돈 바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시키는 특별히 성적인 것들을 자극시키는 이런 이벤트 거의 반나로 그런 모습으로 춤추고 즐기고 밤에 하고 이런 것을
몇 번씩 뭐 무슨 절기, 뭐 다곤신이 뭐 태어난 날, 뭐 다곤신이 뭐 복주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세라 뭐 5만 가지 신들의 막 축제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가서만 즐기고 육체적 쾌락, 세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아주 좋은 데가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신기하네, 재밌네, 발달했네, 명품이네, 뭐 어쩌고 해가지고는 야곱의 딸들 중에 하나가 나가가지고는 이상한 놈에게 그 이제 걸려가지고 저 그 오렌지족인가 뭐 야타 뭐 해가지고는 딱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 강간을 당하잖아요. 딥나. 근데 그놈 것도 양심이라도 있어서 내 책임질게요, 나 결혼할게요,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거기 가서 벌써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막 성적인 유혹들이 막 생긴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처음에 야곱이 내려왔을 때요, 야곱의 12식구 가족들 있을 때 그 문화를 이겨내고 세속적 가치관에, 세상적 성공의 관을 벗어난다는 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해서 다 식구들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신 다음에 전부 70명 내려와라. 그래서 430년을 살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나중에 출애굽하고 들어가서도 역시 그 속에도 또 쉽게 동화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들이 동화되는 부분도 있긴 해도 아주 대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다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잠깐씩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한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있고, 그러면서도 별 볼 일 없이 또 조금 물들어가는 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고 그렇죠. 하여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430년 있는 동안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왜? 문화인들인 상당히 잘 사는 그들이 우습게 봐서 결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라기보다도 그것만 갖고는 금방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쟤들 무식한 것들이야. 쟤들은 우리보다 훨씬 급이 낮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서 결혼하는 걸, 쟤들하고 하는 걸 창피하게 여길 정도로 급이 낮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의지하는 것은 뭐 몇 번 했다고 해서 딱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식 속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였던 사라, 또 이삭,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거기에 지금 다 매장되어 있고, 야곱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에 매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거기야. 거기다가 찜 일단 해놓고 지금 와서 있지만 우리는 그리 가야 돼. 그런데 가야 되라는 건 알지만 현실이 먹고 살만하고 좋고 번영되면 가겠어요? 안 가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내가 즐겁고 걱정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면 주님께 한 시간씩 기도하게 될까요? 10분만 기도해도 뭐 대충 뭐 잘 되고 뭐 대충 밥 먹을 때만 기도해도 뭐 잘 되고 하는데 한 시간씩 허리 아프게 머리 아프게 기도 한 일주일 하다 말지 그것을 막 1년 10년씩 하게 될까요? 본성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430년 동안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앞날에 비전도 없고 갈수록
폭정만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임신이 돼서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그러나 계속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제일 편한 데가 엄마 뱃속인데 나오기 싫죠. 그러나 만삭이 돼서 때가 되면 막 배가 아프면서 막 속이 뒤틀리면서 막 쥐어짜서 애가 나가기 싫지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울음을 통해서 그 호흡기가 그전에는 탯줄을 통해서 해서 호흡기로 산소 공급이 안 됐는데 처음 울음으로 폐나 이런 게 터지고 그래서 이제 산소 호흡이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울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 인생의 슬픔, 고통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새끼도 뻔하게 이 종살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언제까지 이르란 말입니까? 그들의 하소연이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만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나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 어둠의 마지막 별빛 하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430년은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순간순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 고통의 삶입니다. 고통의 많은 시간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전적으로 나서도 다들 만사형통 다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쟤 바보네? 왜 저렇게 살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어렵게 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수록 왕따 당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 종살이, 징역살이 그런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큰 민족이 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데는 430년간의 귀족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일들은 고난의 삶 속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 특별히 좋으면 그 고난이 적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크게 되려면 더 고난이 많은 법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대충 살려면 조금 편한 것은 있긴 있죠. 그러나 또 대충 살려고 잔머리 쓰다 보면 스스로 또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내봐야 다 아는 거지만 내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으로 집어넣던 뭘 하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요?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집이 폭삭 망하거든 잘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방법이나 결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린 믿음의 인내, 그것이 눈에 보여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 중에 드디어 모세가 나타나고 뭐 그런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단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공,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 부분 실망할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내 생각같이 안 될 줄 압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있고 특별히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은 인생에 만만치 않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갈수록 몸이 건강해지나요?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울 만큼 몸도 쇠약해지고 가진 것도 적어지고 노파심도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더 많아지고 그러나 현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찌꺼기를 다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칩니다. 나의 신앙의 삶이 자녀의 삶에 지대한 삶의 본보기 영향을 미치고 계실까요? 은혜의 언약을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낼 때 엄청난 결과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은혜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